마태복음 24장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은 9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할 때 이 그때는 아즈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전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정해진 카이로스의 순간, 그리고 그때는 종말적 시기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징조들이 일어난 이후에 또는 본격적인 박해 시대가 임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때 앞에서 4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말하는 거죠. 말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릴 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때, 또는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었을 때, 그러한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줄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4절에서 8절까지는 오딘이란 단어를 쓰면서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재난의 끝은 9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이 그 앞에서 말한 8절까지의 내용을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설명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재난의 끝은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25장 특히나 재난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요약해 놓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답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13절, 14절을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적인 의지로 참고 견디는 말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재난의 가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 재난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환난이라는 단어, 자라는 고난, 환난의 날, 역경, 또한 재난, 재앙, 압박, 위험할 때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문자적으로는 쫓겨 몰리는 상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종말에 있을 큰 환난과 순교자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이 순간이 시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출애굽기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그 압제 상황도 이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짜라라는 단어는 단순히 고통이나 고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짜라가 좁아지다, 압박당하다, 즉 내면의 압박이나 혼의 극심한 시험의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 관점으로 보면 이 고난은 단순한 외부의 고통이 아니라 영혼이 정화되고 시험을 받는 기간, 시험을 받는 공간이라고 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전에 반드시 금처럼 정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의 시기를 겪는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고요. 이 환난은 외부로부터 오는 압박이지만 그 안에서는 내면의 진짜 믿음과 사랑과 두려움이 드러나는 시간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라고 할 때 이 넘겨주다 라는 단어는 임세로인데, 이것이 불리하다, 그들이 넘겨주다, 또한 환난에 넘겨주다, 범죄하다 라는 사전적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큰 배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 믿는 자들을 체포하려고 같은 유대인을 고발했습니다. 또한
유다는 예수님을 스승인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를 팔아버렸죠.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넘겨주다 배신하다라는 것은 이 단어는 율법적 또는 법적 용어입니다. 누군가를 고소하거나 인도하는 의미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것과 같은 그런데 사용되는 단어이고, 제자들도 또한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또한 이 죽이다, 너희를 죽이리니, 자, 한난에 넘겨주겠고, 그때에, 이건 앞에 있는 절을 말한 거고, 너희를 한난에 넘겨주겠으며 그리고 너희를 죽이리라.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죽이다, 쳐 죽이다, 살해하다, 죽임을 당하다 라는 단어인데 어근이 하라그입니다. 이 4장, 창세기 4장 8절에 최초의 살인, 가인이 아벨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에 이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너희를 죽이리니, 이것은 영적인 육적인 순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육신적인 죽음, 그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자, 물리적인 사망만이 아니라 자아의 죽음, 정체성의 해체와 재구성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재구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적 히브리 이 문맥에서는 옛사람의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는 자기 부인의 의미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영적인 이 개념을 설명을 하자면, 자, 내 안에 세속적인 욕망이나 자기 중심성,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아가 공격받고 무너지는 경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의 충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역할을 하면, 예수님의 그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정말로 일어난 사람에게서 이런 경험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외부의 핍박은 도구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내면의 자아가 깨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겪은 사람만이,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순교자 스데반이 육이 죽고 영이, 속사람이 강건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만이 육적인 순교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면적인 자신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는데 절대 환난이 왔을 때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정말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되기 위한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칼이나 폭력에 의한 죽음 물론 있습니다. 이 순교적인 죽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죽는다 그랬는데, 이 종말의 마지막 세대에는 또 예수님의 이름, 복음 때문에 생명까지도 포기하는 신앙의 시험을 겪게 될 것입니다. 환난의 이유, 환난의 원인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라는 것인데, 자, 이 사내임은 감정적 증오가 아니라 의지적 거부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 때문에 세상이 거부하는 현상, 내 안에 예수님의 인격이 깊이 자리를 잡을수록 세상의 가치관과 내적 갈등은 더욱 심화가 되겠죠. 그래서 사내는 싫어하다, 미움의 대상이다. 사내임은 복수로 사용이 된 거고요. 이거는 단수입니다. 또한 내 이름으로 할 때 셔미는 이 이름이라는 것은 구원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원을 받아야 할 대상이 사람들인데, 구원이라는 이 의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이름 때문에 세상이 미워한다라는 역설적인 뜻입니다. 자, 이 셔은 이름, 건의, 성품, 명성 등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과 진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세상의 방식과 충돌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미움을 받는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 고임은 모든 민족, 여러 나라, 만방, 이래서 이
원문에는 하고임 예,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자, 이 모든 민족, 그래서 복수이고요. 모든 민족,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열방 전체, 종말적 세계적 박해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9절서부터 14절까지를 보면 미혹, 박해, 배교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참된 진리를 모르면 열심히 신앙생활 한 거와 무관합니다. 그래서 물거품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4절 그리고 13절 15절에 보면 사단도 자기를 강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나니 라고 말을 합니다. 이 히브리 문화에서 한란, 짜라는 하나님의 심판이자 정결케 하는 가정입니다. 한란만 말하지가 않습니다. 또한 형제 간의 미움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어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 26장에 되어 있고, 또한 이 미혹은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적 길로 인도하는 위험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미혹의 영은 우리를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영적인 싸움이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